찬송가 30장을 부르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리 일어서실까요? 네. 네. 30장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섬기려 심령을 다 당신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 당신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피로 주신 우리의 영혼을 담아 당신 앞에 예배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77장 앉아도 돼. 377장 예수 따라가며 1, 3, 5절을 부르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앉으셔도 돼요. 예수 따라가며 1, 3, 5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험하고 또 욕심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당신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망하기 전날까지 또 저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나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하나도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내 심령이 기쁘고 또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내 영혼이 복을 얻으며 아버지여 영원 무근토록 오직 일생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다 아실 터이오니 주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크신 은혜로 삼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당신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이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했는데, 아버지 정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성공하여 우리가 하늘의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정말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아픈 것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정말 생명을 얻어 살고자 하는 그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정말 그 만물의 만유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정말 받은 줄 알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장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박한상 목사님, 이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참 목자로 섬기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단위에 서셔서 설교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쁨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우리 심령이 정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정말 아버지의 문제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하여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과 또 귀신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의가 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돌아서는 육신의 생각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일평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은 397장 부르시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97장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이 진리로 뛰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우리 일어서셔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과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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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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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우리 옆에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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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 줄까? 아니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줄까? 이거 있으면 편해. 쿠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다 담아내지 못할 터이오나, 그러나 세상은 그 물질에 굴복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세상 신을, 가장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침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당신께만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저들의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준비한 우리 박희진님, 우리 김은솔님, 우리 박희준님, 김은지, 김용호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되 주의 계명을 쫓는 그 기쁨이 일생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또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저들의 가정과 영혼이 하나님의 장중에 꼭 붙잡혀 오직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요. 신약 성경 128쪽 정도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11절에서 2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교독을 할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를 판단하오니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갇힐게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궁금하면 또 궁금하신 대로 또 특이하면 특이하신 대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정죄를 끝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심령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넘쳐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이 남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리자이고 또 상사이고 또 사장님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쓰기 힘든 단어예요. My father이지 our father,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란 말은 하지 않아요. 외국 가보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자기만의 아버지라는 말씀도 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에 빠졌고요. 또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권유하고 가르쳐 주는 자는 없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하시지 않고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진짜 자유를 주려고,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영생을.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나라 들어가셨고, 이제 당신이 영생의 그것을 보좌를 완전히 차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을 안겨주시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매우 쉬운 방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쉬운 방법을 너무 쉽다고 여겨서 내팽개치는 그런 예들이 많았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모세 10계명뿐만 아니라 365개 계명, 또 인체의 뼈와 살 그 개수가 다 합쳐진 수만큼의 계명을 지켜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패하고 그냥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도 믿는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라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는다, 영생에 이른다 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수준으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자기 부모와 또 자기 연인이라든가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심을 못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안심을 못하지요. 그러면서 수련회 데리고 가거나 특정한 장소에 데리고 가서 성령을 받기까지 계속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보다 좀 더 확실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락인들은 분명히 그 구별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모시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되지만 성령을 받고서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고 그냥 방언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맛본 거예요. 성령을 맛보았고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손대심을 경험하게 되고, 병고침을 본인이 느끼기도 하고, 병고침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체험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기도하는 중에 또 밤새 기도하면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문득 깼을 때에 그 어려운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석을 주셨다가 어떤 때는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도 하는, 끊임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 표적들이 따라올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에만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역사들이 늘 따라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냥 예수를 믿는 구원함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처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만 쫓아내고 오병이어만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만 하셨다면 인기가 최고였을 겁니다. BTS 누구든 다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고, 그러다가 나만이 너희에게 진리를 줄 수 있다, 자유를 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계속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왜? 신령한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 음부에서 저 빛나는 일들을 이 어둠 가운데서 밝히니까 어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머나의 비유는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열머나의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면은 14절 그리고 27절이 있거든요. 우리 14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니이다 하였느니라. 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공통점이 뭐냐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는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요 문화에 있었을만큼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부분들인데, 달란트 비유를 할 때와 문화 비유를 주님이 2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달란트로, 한 번은 문화로 했는데, 문화로 비유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왕이 되기를 너희들은 정말로 원해라, 간절히 바래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은문화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신 겁니다.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한 문화를 가졌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너 잘했다, 10골을 줄게. 5문화 남긴 사람한테 5골 줄게. 이렇게 가다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한테는 너 차라리 은행에 넣어뒀더라면은, 내가 말이야 은행에 넣어뒀더라면은 훨씬 좋았을 건데 너한테 맡긴 것은 이유가 있는데 왜 은행에 맡긴 것보다 더 못한 그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왔느냐 하면서 책망하신 그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골을, 5문화는 5골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자에게는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경히 듣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 혹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 앞에서 설명하신 것인데, 공교롭게도 11절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부분이 11절에 나와요. 그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요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기 전에 가장 많이 활동한 곳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배 건너 이쪽에 가서 고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거라사 광인과 막 여러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기도 하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푸셨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가셔야만 하고요. 가셔야만 또 죽으실 수 있고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면 예수의 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형, 빨리 가서 형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가서 빨리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형을 드러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왕들에게 위정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형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요. 신기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대부분 죽은 곳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선지자들의 죽음과 똑같이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드러나긴 하지만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 민족이 계속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땅이 알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민족을 이끌고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역사를 여러분 관통하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 민족은 예수가 죽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끌고 그 홍해 건너고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시나이 반도 건너고 계속해서 오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서 예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가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를 배출해내고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유대인들 한 일은 다 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더 이상 비난할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점점점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찰나인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분이 이제 뜰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이분이 왕이 될 때가 되었구나. 이만한 능력 갖고 충분히 로마 병사도 꺾어버릴 것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코를 납작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이 가시는 와중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을 부르다가 은 10문화를 이제 하나씩 나누어 주잖아요. 그죠? 나누어 주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또 다른 사람은 한 문화밖에 남기지 않는 이런 스토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그 하나님의 의도의 한 장면과 이제 오버랩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인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이 뭐냐? 이거를 지금 주님이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이제 갓 예수 믿으라고 또 아니면 이제 겨우 구원함을 받았던 새신자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에 새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영생을 소원하고 영생을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줍니다. 예수께서 한 문화를 주는데 이 문화를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화에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달란트보다 문화는 훨씬 더 딱 받았을 때 충격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금화가 없어요. 금 한 돈이 얼마죠? 20만 원인가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네. 예전에 한 14만 원 주고 요 배지를 이게 있나요? 네, 있네요. 요 배지 비슷한 거 이거는 반돈인데 만든 적이 있습니다. 14만 원 주고.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려면 금으로 화폐를 만들려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6, 70만 원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은문화가 굉장히 귀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받으면 이거 큰 돈인데? 근데 이걸 딱 이제 호주머니 집어넣는다 쳐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늘 새겨져 있습니까? 그 은문화에 새겨져 있는 형상. 왜냐면 그 돈이 워낙 가치가 크니까. 그죠? 형상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돈을 받는 순간 남한테 보여주면 도둑놈이 훔쳐가니까 못 보이게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왕이 종들을 부르다가 한 문화씩 땅 딱 준 거예요. 받는 순간 이거 엄청난 건데? 이 귀한 건데?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종들이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개의 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개를 남긴 겁니다. 주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냐면 1개의 문화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종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든 예수의 피이든 문화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보다 그 충격보다 더 큰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과 그 보혈을 갖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힘을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가서 불신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회개케끔 하면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푸는 순간 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그런 순간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이 한 문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의 형상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냥 나는 그냥 구원만 받을래 라고 한다면 그 한 형상의 한 문화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가치가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한다면 한 문화, 그 문화에 새겨져 있는 임금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지금 팍팍 박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박혀져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을 어떻게 써가지고 5달란트, 5문화, 10문화, 7문화 막 이렇게 배출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더 놀라운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14절과 27절을 읽었어요.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주님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요. 하나도 남기지 않은 한 문화를 땅속에 감추어 두고 하나도 남기지 않은 그 종의 생각은 너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구나. 내가 왕됨기를 원하였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칭찬할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한 문화를 가졌다가 그거를 종들한테 줘요. 종들한테 주면서 분명히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참 잘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왕이 돌아오지 않을 거면 이 돈을 갖고 그냥 땅속에 심어둬도 될 거예요. 그러나 왕이 돌아올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바로 가서 장사를 할 겁니다. 바로 가서. 왜? 왕이 돌아올 때는 더 큰 권세를 갖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당하신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 다 풀고 가실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엄격하고 아주 엄한 눈빛과 모습으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에 대해서 보응을 하려고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은혜의 시대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내가 구원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주님 오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루카바 부셈 아도나이라고 지난번 했던 것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이 계속 받아들일 때 그분이 실제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해서 이 땅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늦은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이방인과 달리. 그러나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0명의 종들한테 한 문화씩을 주면서 가서 장사해봐라, 뭐든지 해봐라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반드시 돌아올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가 올 때는 왕으로 올 것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큰 돈을 줬는데 그분이 다 올 때는 대통령이 돼서 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주인을 더 기분 좋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이 왕으로 올 때는 나도 주님이 그 왕에 대한 신분에 걸맞게끔 나도 더 큰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상식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종인데 진짜 내가 왕으로 올 것을 네가 기대했더라면 장사를 했을 것인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심어두었다. 그냥 수건으로 감싸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의 입장에 너 내가 왕되기를 원치 않았구나. 내가 왕되는 것을 미워하였구나. 누군가가, 어떤 백성들이 나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냐다 하는 이런 편지를 보냈던 자가 혹시 너 아니냐? 너 아니냐? 하고 하면서 주님은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이미 주님은 보좌에 들어가셔서 왕 되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하나예요. 돌아오신다는 그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한테 받은 거 없어요. 한 문화도 안 받았어요. 라고 하셔도 돼요.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 구원하면 주시니까.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사람, 저는 그렇거든요. 주님이 저를 깨워주셨고 제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감동과 역사와 지금까지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이런 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제게 맡겨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차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인데, 정말 왕으로 오실 것인데, 임금으로 오실 것인데,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오실 것인데, 그때 나도 그분을 기분 좋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땅에서 정말 갖은 수고와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심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의 여러 어려운 사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을 뚫고 나온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 왔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문화씩 정말 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예수의 그 형상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정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의 형상을 여러분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주님으로 받았던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속에 어렵긴 하겠지만 가만 따져보면 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든
아니면 스님이든 무당이든 누구든 상관할 것 없이, 범죄인이든 누구든 상관할 것 없이 믿음 하나로 구원함을 얻거든요. 믿음 하나로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그가 어떤 종교를 가든 제사를 지는 상관없이 믿음 하나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기 전이라도 당신의 영혼만큼은, 지금은 이 땅에서 당신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만큼은, 영혼의 주인이 아버지시, 하나님 아버지시니 영혼만큼은 구원함을 받으세요. 어떻게 받는데요? 믿는 것으로, 예수 이름을 당신의 마음속에 믿는 것으로. 예배 가야 되잖아요. 예배 안 와도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깨지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하면서 성령을 모시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한 문화를 가진, 예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본체의 형상을 가진 자처럼 되어서 또 열심히 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지저분하게 살아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어떤 법도 어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도 해요. 징검다리처럼 잠깐 쓰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연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오염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오랫동안 쓰시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일꾼으로 오랫동안 쓰시려면 내 자신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에 거룩하게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자기를 영혼, 육 모두를 잘 만들어 가도록 거룩하게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 남겨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한 문화를 받은 자처럼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꼭 굳이 전도하라, 헌금 많이,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각마다 그 하는 일이 주어져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돈을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하지 않고 세 자릿수의 억 단위로 투자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본인은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경험이 있어요. 조금의 약간의 큰 돈을 어떤 교회에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 돈을 갖고 이제 목사님인지 성교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갖고 약간 장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욕심이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충격받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이 물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 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 물질 때문에 새로운 욕심이 생겨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써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질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도하는 그런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할 때도 정말 고민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 이 물질이 잘 쓰여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의 어떤 무엇일까 욕심을 채우는, 사람의 정욕을 그냥 커버하는 그런 쪽으로 안 쓰이고자 정말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각각도 사람이 다 달라요. 나는 이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 아까 그분처럼 물질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또 갑자기 어떻게 써야 되는,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문화를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내가 주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물질을 잘못 쓰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물질 그 자체를 드려주면서 사람에게 내 위신이 올라가거나 또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낮추게 되는 그런 결과로 온다 그러면 이건 잘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삶에 있어서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잘 살펴보고 이 물질을 아니면 이
권세를, 아니면 이 명예를,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지 가장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몫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를 잘 사용하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너는 10고을 권세를 가져라, 너는 5고을 권세를 가져라 하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로이집 성도들이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먹 쥐고, 주먹 꽉 쥐고, 내 영혼아 주님께 열문화를 남겨드리자. 내 영혼아 주님께 내 영혼아 열문화를 남겨드리자. 이렇게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열문화를 남겨드리자. 내 영혼아 열문화를 남겨드리자. 내 영혼아 열문화를 남겨드리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 왕이 되옵소서, 왕이 되옵소서. 3번 합니다. 시작. 주여 왕이 되옵소서, 주여 왕이 되옵소서, 주여 왕이 되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주님을 왕으로 알고자, 주님을 또 왕으로 아버지 오래 대접하고자 일생을 살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왕됨을 진실로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당신의 말씀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맡기신 이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일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배와 그물과 형제와 생업을 포기하고 다 드렸을지라도 진실로 왕을 섬기고자, 아버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한 자들, 우리 로이집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여 정말 저 만주의 구요 아버지여 왕으로 섬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배와 그물과 형제까지라도 버리고 또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쫓고 마침내는 주 예수께서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던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받고 수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탓을 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그 예수의 형상을 자기 심령에서 마음껏 드러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왕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379장 부르실까요?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 그 형상을 깊이 새겨진 우리 성도들 위에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한 문화에서 열 문화를 낳으려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문화를 일부러 남겨낼 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문화를 열망으로 받을 만큼 주의 귀한 사랑 받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 만큼 많은 사랑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어낼 만큼 많은 사랑받고 귀하게 일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어낼 만큼 귀한 사랑받고 큰 일을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어낼 만큼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어낼 만큼 귀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어낼 만큼 성령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어낼 만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 만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우리 어머니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 만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일생 기도하는 자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 만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 만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의 많은 사랑받아 귀한 일꾼이 될지어다. 우리 아버님 이렇게 건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권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 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지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 만큼 귀한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생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자로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진 좀 해주세요. 예, 네.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가정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콜롬비아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로 뭉치기가 어렵지만 영상으로 설교를 고정호 목사는 지금 교회에서 만들면서 패션보다 잘 맞춰야 되는